이제 계절이 선선해지고 추우면은 그 가게 앞에, 편의점 앞에 이렇게 파는 게 있습니다. 찐빵입니다. 찐빵 좋아하세요? 그 찐빵, 막 찐빵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찐빵에 안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찐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 네. 사줘야겠네요, 재현이. 네. 떡볶이에 떡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떡볶이에 떡이 없는 걸 떡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처럼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 아니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빠진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 이것은 다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빠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마치 빠진 것 같은 교회로서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예수님이 빠진 것 같은 믿음이 아닌 그런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중심이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임무였죠?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가 바로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잘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성소의 등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성소에 있는 등불이 무엇이길래,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길래 꺼지지 않도록 항상 꺼지지 않게 보살피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도대체 성소의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길래 그렇게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등불은 레위기 24장 말씀을 보면은 등잔대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지성소와 성소 중에 성소에 있는 거였는데요, 바로 7개 금촛대로 이렇게 7가닥의 촛대로 이루어져 있던 그런 성물이 바로 등잔대였습니다. 7 금촛대입니다. 7 금촛대. 여러분, 7 금촛대 어디에 또 나옵니다. 7 금촛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7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라고 이렇게 교회에 보내는 7개의 서신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다. 그 환상을 이제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7 금촛대, 이 성소에 있는 등잔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상징하는 이 등잔대에서 켜지는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과연 교회의 등불은 뭘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비추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비추는 빛,
교회의 등불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비추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무교회주의자들도 있고 그렇게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가 탈도 많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비추어주는 사명.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몸에 퍼지는 독과 자신들이 받은 저주, 그 형벌을 장대 위의 놋뱀이 그대로 담당했던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그 독의 영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놋뱀은, 광야에서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동일합니다. 세상이 사는 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사로잡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등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등불을 잘 보살펴라, 보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등불을 잘 보살피는 것일까요? 이 등불을 보살펴라라는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 빛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일렬로 가지런히 놓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등불을 보살핀다는 것은 불이 온전히 사방에 비춰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빛 대신 예수님이 잘 비춰지도록, 세상에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등불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등불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은 매사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온전히 비춰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를 매사에 고민하면서 교회가 움직이고 사역하고 계획하고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등불을 잘 보살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그 고민, 그 몸부림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등불을 잘 보살피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이 교회에서 섬길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작은 섬김을 감당할 때 내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드러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작게나마 도움이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흥하시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또한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세상에 비춰줄 수 있을까를 매사에 고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등불을 보살피는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말을 통해, 이 언행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고민이, 그 몸부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사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타는 등불이었습니다.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태워서, 남김없이 태워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냈던, 양초가 타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태워서 예수님의 빛을 그 시대 가운데 비추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정말 짧게 살다 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타다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참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십니다. 목적 그 자체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시고, 믿음의 목적이시고, 교회의 목적이시고, 이 세상의 목적이시고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을 목적이자 중심으로 삼고 사는 자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져만 가는 시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에 점점 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오늘과 똑같았습니다. 칠흑같이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유명한 장면을 기록할 때 사무엘상 3장 3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니. 주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들의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회는 부패했고 외부에서 적들이 자주 쳐들어와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엘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했고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그런 영적으로 아주 암흑기의 시대였던 이스라엘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사무엘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에 있는 그것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암흑기처럼 보여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여전히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한 언제나 다시 회복하고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터져나오는 여러 이슈들을 보십시오. 동성애를 비롯해서 교묘하게 인권에 감추어진 반성경적 주장과 원리와 정책과 법들,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그 안에 그 내면을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성경과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을 반대하는 이 주장들이 대한민국에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희망이 없다.
이제 대한민국도 끝났구나. 심지어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빛은 어두울수록 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겁니다. 어두울 때 비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등불을 잘 관리해서 결코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개의치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의연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큰 모습이든 작은 모습이든 나 자신을 불태우면 됩니다. 나 자신을 불태워서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불태워서, 남김없이 불태워서 예수로 사는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지면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불태워 예수로 사는,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삶,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참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여 세상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그 영광스러운 삶.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남겨두신 것은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라.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줬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의연하게 감당하여서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